오늘은 저희 교회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5월달은 계속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부부주일로 지켰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니까 거의 안 지키더라고요. 그냥 스승의 주일을 지키지 부부주일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스승의 주일보다 부부주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딱 두 가지 의식 속에 산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교의식과 절대의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비교의식은 늘 변하는 겁니다. 늘 변해요. 근데 절대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시작도 오직 예수고 끝도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건강, 오직 권력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의 끝에 가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절친인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야, 오랜만에 우리 산에 가자라고 하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등산을 땀빨 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딱 나타났습니다. 남자 둘이지만 곰을 이길 수 없지요. 그랬더니 한 친구 녀석이 등산 배낭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뭘 꺼내요? 운동화를 꺼내는 겁니다. 등산화를 벗고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 그래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해서 네가 곰보다 빠를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야, 나는 곰보다 빨리 가려는 게 아니라 너보다 빨리 가려는 거야.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정말 힘든 고된 인생길 아닌가요? 경기 어렵지, 정치 엉망이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이 힘든 인생길,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도망갈 사람이에요? 아니면 목숨까지도 함께 할 사람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교의식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내 삶이 어떤 상황이든 오늘 멋진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도 아직까지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있는 것이 한국이죠.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다 있어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데도 이거 뛰어넘는 게 참 쉽지 않은 사회에서, 고대 사회는요 완전히 남자들이 모든 것을 틀어진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오늘 본문은 모든 가치가 남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있었던 말씀이라는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남자가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있느냐? 성경은 그 죄성을 이미 허락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자가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너무 많이 자기 아내를, 죄송합니다, 이제 버린다는 표현도 잘못된 거지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5만 가지 다 사유를 들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애굽 상황에서 광야 길에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혼돈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혼했는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아내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은 하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혼증서를 써줘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여인은 재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은요 법을 피해가고 법을 악용합니다. 인간의 죄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말하는 모세가 준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그럼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계속 학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온갖 것을 다 씌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주제절이죠. 오늘 본문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옳으니까.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옳으세요? 틀리세요? 예. 무엇이 옳은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오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많은 옷 중에 오늘 이 옷을 입고 왔어요. 옳은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거 내가 이 옷을 입던 저 옷을 입던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던 저렇게 바꾸던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 내 마음.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남자를 얘기하고 아내는 죄송한데 소유물로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린다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나 악한지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그 자들이 와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누가 나를 시험 들게 만들죠?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돼요. 시험 드는 말에 질문을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미 예수님보다 모세가 한참 위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던 모세는 이혼하라고 했는데 네가 자꾸 새로운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해도 너는 세력을 잃을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실까? 궁금해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의 세계로 다시 그들을 되돌립니다. 지금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창조의 세계를 거스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아멘. 그러면 나보다 너희가 모세를 더 위에 두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즉답하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니까.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거 아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아내 있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대요. 버린다는 개념이 뭐예요? 좋으면 버려요, 안 버려요? 귀하면 버려요, 안 버려요? 같이 있으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그러니까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죄성을 지적하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가 얼마나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너희의 욕망이 얼마나 강하면 모세가 할 수 없이 그거를 써줬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 하나님이 창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시죠? 3대가 지내고 나서부터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일부 다처제를 뭐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시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 지금 여자분들은 동등한 입장이고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남자들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때는 여자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요 여자들을 억압해 여자들을 버리게 만드는 사상이 유교 사상인데 유교 사상은요 7거 제약이 있었어요. 7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버려졌어요. 유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안방과 사랑방이 나서 사랑방에는 남편이 거주하고 안방은 아내들이 거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냥 남자 세상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7거 제약 가운데 가장 웃긴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시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쫓기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좋아. 근데 가장 어이가 없는 건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쫓겨요. 일부 다쳤거든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시기해? 질투해? 그럼 내쫓기는 거예요. 또 뭐냐? 구설수에 오르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요. 인간은 자기에게만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남한테 법 들이대고요. 나는 그 법 적용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기밥솥이 있잖아. 전기밥솥이 있어도 시간 잘못 맞추면 누룽지 생기고 밥 탑니다. 근데 아시죠? 그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의 빵은 우리가 먹는 뭐 공갈빵, 화덕이 굽는 거예요. 그냥 장작불에 굽는 거예요. 쉽게 화덕 피자, 제가 아는 화덕 피자는 끝이 어떻게 돼요? 끝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태워도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시세끼 어떻게 빵을 안 태워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참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것은 동등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모든 것이 너희 마음대로고 뭐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저도 이제 주례하기 전에 서로에게 요구사항을 갖고 오고 재정 상황도 다 파악하라고 그럽니다. 왜 결혼하고 나서 보면 성격 확 변하고 또 재정 상태가 거짓말로 얘기했다가 이게 완전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데 요즘 그 신세대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집안일을 결혼하기 전에 너는 무슨 일을 하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면 그떨 때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네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거를 딱 어떻게 해요? 딱 구분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도 아들 딸 다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힘들면 안 되겠어. 그거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한 걸까요? 그렇게 계약하고 결혼하는 부부가 이혼율이 더 높다는 거 아세요? 참 이해 안 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노르웨이 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가정보다 정확하게 나누어서 하는 가정의 이혼율이 50%가 더 넘는 거예요. 근데 왜 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캔터버리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 프랭크 프레디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의 평등을 이해하게 하고 가사 분담에 대한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신이 있다는 뜻이랍니다.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긴장 관계가 결혼하기 전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어도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따로따로니까 결혼해도 내 몫은 챙겨야지. 그러니까 가사를 분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사를 분담할 생각을 할 때 이미 부부 사이는 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 못 믿고 너도 나 못 믿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다 깨질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더 큰 위태로움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계약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계약했는데 왜 안 해 이거 하면 부부가 싸움이 많아지는 거죠. 또 심지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와서 해야 돼요. 뭐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근데 그 설거지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프레드 교수는 얘기하죠. 성경인데 부부관계는 불신으로 인해서 계약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고 사랑으로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최우선으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변할 수 있느냐. 우리 김인규 장로님이 60 중반 넘어가고 계시는데 상남자입니다. 예, 교회 일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하시는데 집안 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어요, 평생. 근데 어떻게 변하셨는지 아세요? 요즘 송경란 장로 밥 해주는 기쁨으로 산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말씀이라 믿어야 되는데 의심병이 있어서 송장한테 물어봤어요. 송장한테 정말이시냐 그랬더니 맞대요. 이야. 사랑 가나 가족 여러분, 무슨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를 상당히 괜찮은 남자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멘 안 하시네. 네, 자, 저희 집사람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당신 나니까 살아주는 거야. 예. 나니까 사는 줄 알아라. 예. 저도 목사지만 전형적인 한국 남자입니다. 목소리 크고 급하고 화도 잘 냅니다. 예수님 12절 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 뭐 싸우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뭐 핑계 대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는 아들도 딸도 제 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 엄마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요? 하나하나 한 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크니까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간증을 하면 내일부터 이제 3박 4일 동안 저희 이제 평복노예에 소속된 목사님, 장로님들 수련회를 갑니다. 3박 4일 동안.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 3분이 가시는데 저까지 4명 가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전화를 받는데 이 전화에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타당한 것 같으면 제가 괜찮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진상. 이게 노예에서 20만 원 대주고 시찰에서 20만 원 주고 본인은 37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런데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 그냥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뭐 카톡 해야 되고 전화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핸드폰은 뭐예요? 딱 전화가 오면 그 사람 이름이 뜨고 뭐도 떠요? 얼굴도 뜨거든요. 사진 있으면. 근데 전화가 딱 오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아이씨 그랬어요. 제가 아이씨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해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으러 옆으로 옮겼는데 그때 뒷담화는 하셨대요. 네, 어쨌든 네. 우리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른 집 남편이 더 멋져 보이세요? 다른 집 분이 더 괜찮아 보이세요? 살아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뭐가 달라, 뭐가. 사랑 가나 가정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나는 다 변했는데 나는 안 변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정말 요 근래 들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안상 권사님께서 나가셨어요. 제가 이제 다 앞쪽으로 와라 라고 했더니 안 권사님 뒤에 TV만 보다가 앞에 오셔서 이 스크린 보니까 답답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3주일 예배 드리시니까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거 LED 스크린 설치하는데 얼마가 드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많이 듭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권사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저거는 못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500 정도. 권사님 4,500은 한 대에 아무리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갑니다. 작은 거라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두 대니까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이제 우리 최집사님하고 오늘 오셨는데 딸들 둘하고 의논했어요. 의논해가지고 저축한 돈이 계시대요. 그래서 2천만 원을 헌금하시겠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헌금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빨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는데 설치팀이 와야 공사 견적하고 이런 게 나와서 수요일 날 왔어요. 안우영 장로님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 음향하는 최 대표도 오고 스크린 담당하는 윤 대표도 왔습니다. 3명이 왔어요. 그래서 딱 하는데 목사님, 이 교회는 정중앙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양쪽에 하면 안 되고 정중앙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잘라겠지요. 양쪽으로 해야 된다. 십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양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동안교도 갔다고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 다 가는데 다 2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다 옛날 교회들입니다. 제가 2,000교 이상을 시공했는데 옛날 교회는 다 이렇게 양쪽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한번 보고 왼쪽 스크린 한번 보고 오른쪽 스크린 한번 보고 계속 이게 눈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한 모든 교회가, 재정이 풍성한 교회는 아예 전면을 풀 스크린으로 바꿔버린대요. 한 2억 정도 들어간대요. 풀 스크린으로 싹 바꾸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가운데로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뭐라 하느냐면, 목사님도 옛날 목사님입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윤 대표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노예 가면 저 중진입니다. 저 젊은 세대가 아니에요, 저 이제. 그래서 우리 최영교 집사님, 안상원 권사님께서 헌금 2천만 원이 커다란 마중물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카메라 하나 달아야 되고 앞쪽에도 카메라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전선이 저 천장 위로 지나가야 돼서 이게 대단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저게 지금 아시바가 없거든요. 속이 좀 빈 거라 아주 제가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하는데 이틀, 이 스크린 설치하는데 3일, 그리고 십자가는 이 스크린 정중앙에서 위쪽에 공간이 나면서 1.8m짜리로 다시 제작해서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드냐? 3,660만 원이 듭니다. 예. 스크린이 어느 정도 크기냐라고 하는 것. 예. 가로가 38240, 세로가 2240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거든. 이따 카페 오늘 이어준 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비빔밥을 합니다. 예. 비빔밥 드시고 나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거기 TV 65인치짜리 TV 걸린 벽 있잖아요.
그 벽의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좌우가 거의 5cm 떼놓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 그 소학이 있잖아요. 소학이 있는 그 자리까지가 스크린 엄청 커요. 이게 정중앙에 딱 달리게 되었습니다. 3,660만 원인데 안상 원사님과 최영길 집사님 감당해 주는 것은 2천만 원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얼마예요? 1,660만 원입니다. 1,660만 원인데 지금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작정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660만 원 형편껏 하세요. 형편껏.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작게 하지만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힘을 내서 1, 200 이상씩을 해야 이게 채워지지, 작게 하면 채워지지 않을 것이니까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농협의 계좌를 입금할 때는 이름 쓰고 스크 이렇게 쓰면 그게 헌물 헌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빠르면 5월 말까지 공사가 되고 안 되면 6월 첫 주, 그러니까 6월 첫 주에 저희가 이제 이 어두운 이은옥 권사님이, 목사님 들어올 때부터 안 보였어요. 입당할 때부터. 네, 권사님 입당할 때부터 제가 제일 실망스러웠던 게 이겁니다. 그때는 한 대 1억씩 했어요. 그때는 100만 원이 없어서 제가 울었어요. 여기 와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제가 안 권사님에게 정말 감동받은 것은 헌금하셨기 때문에 감동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은퇴하시고 나이가 몇인데 예? 내 노후 써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거액을 내놓으시는 최영길 집사님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3번의 전화통화를 계속 하는데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액을 다 했으면 좋은데 전액을 못해서 혹시 우리 교인들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또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권사님,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왜 하냐고 저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얘기해도 저 지금 21년이 넘어가는데 무슨 제가 그거에 휘둘리겠습니까? 잘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시면 엘리스카는 10년은 무상 AS가 되고 20년까지는 간다고 합니다. 저 그때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때까지 없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좀 힘을 내서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드디어 이제 하는구나. 그때 너무 입당할 때 후회가 됐는데, 제가 요즘 늘 스스로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정아,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제가 저한테 얘기해요. 사랑 간학 과정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 후회하지 마세요. 다 지나갔어요. 내일 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시간이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라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부부의 자리, 우리 가족의 자리가 있고, 저는 저에게 주신 간합교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합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4주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 우리를 간합교회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루어지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면 앞날
누가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오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는 생명이 있고 주시는 건강이 있고 주시는 삶에 노력의 아름다운 일터가 있다면 오늘도 기쁘게 그 일을 걸어가고 질문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길에 순종하여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